우리에게 은혜를 끼칠 때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생각을 깨트리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생각, 사고방식을 깨트린 것, 깨트려진다는 것은 매우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깨트려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 이렇게 많이 옆에 와가지고 함께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여기에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어머니를 잘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살림 형편에도 부모님을 가까이 잘 섬기는 효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극심한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위해서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지금부터는 너의 어머니니라 하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효자입니다. 그래서 절대 어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마음은 없는데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아주 엄격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오해 때문이에요. 어떤 오해냐면 가족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믿음이 충천하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 크게 될 사람 같아요. 그러면 너는 이 시골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저기 높은 예루살렘 중앙으로 가서 거기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예수님을 계속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면 우리는 다 한자리 하지 않겠느냐. 열심으로 섬기자 하고 주님을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해였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오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신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마귀들에게 잡혀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예수를 온전히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장애를 주고 어려운 상대가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집에서 내 부모와 내 자녀에게 또 여러분이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 오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또 그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폭넓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시간 깨트리는 역사를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무엇일까? 예수님의 기준이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런 은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스스로 느끼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고 절제하고 기도하고, 아멘 하세요? 훈련하고 절제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여러분이 훈련을 해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하십시오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 아무도 안 지킬 거예요. 사순절 기간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그 근육을 쓰듯이 갑자기 하면 몸에 탈이 납니다. 오늘부터 10분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인데, 이 평범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기도, 평범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손색이 없는 위대한 인물로 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수많은 허점과 또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허점과 약점들은 우리가 숨길 것이 아니라 이 허점과 약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집에 이런 컵이 하나 있으면, 이 사기 컵이 있는데 이게 실수로 놓쳐가지고 깨져요. 이 컵이 딱 깨지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걸 모아다가 휴지통에 버리잖아요. 여러분, 깨진 이 사기 그릇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휴지통에 버려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게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누구에게 가냐? 장인에게 갑니다. 내가 아끼는 이 컵인데 이걸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컵을 가지고 가면 그 장인은 이걸 한 달 동안 열심히 조금씩 그 틈새에다가 금으로 만든 접착제를 붙입니다. 금색. 그래가지고 하나도 그 부스러기가 사라진 것이 없이 다 붙여가지고 깔끔하게. 그리고 나서 이 금을 완성해서 가지고 오면 이 컵이 깨진 부분이 금색이 되면서 반짝거리고 너무 아름답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금색을 가지고 있는 이 컵은 처음에는 이것이 한 5,000원 정도 값이 있었다면 금색 장인의 손을 거치게 나면 이게요,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심지어는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결정품으로서 그 장인의 손길에 의해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수많은 허점과 약점과 그리고 깨어지는 그런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비밀이 많은, 죄가 많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걸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약점과 비밀을 다른 사람이 모르기를 위해서 겹겹이 우리를 숨기면서 위장을 해요. 가면을 쓰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깨어진 그릇처럼 생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장인보다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정금 같은 그 믿음으로 여러분을 그 깨진 조각, 약점을 다 바르고 손질을 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데, 이 그릇은 새로운 창조 도공이 만든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길 가운데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도자기나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약점과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런 과거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말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약점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계속 여쭤보고, 그리고 하루에 0.1mm씩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노력하세요. 매일 기도하면서, 그리고 아파하면서, 그리고 남들이 약점을 지적할 때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맞아, 나 이런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예수를 믿어, 나 하나님을 믿어,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만들 거야, 너 말을 함부로 하지 마 라고 여러분을 변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가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만이 할 수 있는 정체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엇을 기대하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걸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허물, 나의 정말 지난날 실패했던 것, 그리고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 어떻게 해요? 하고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내어놓은 사람이 용기 있는 자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내어 보이면 사람들은 그걸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께 내어 보이고 그 결점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나도 그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1cm라도 1mm라도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기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 사순절인데도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오늘부터 5분씩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5분, 10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기도의 세계를 맛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기적이, 어마무시한 기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아무런 기적이 안 나타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변화가 돼요. 조금씩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서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 회개할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점과 약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계속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아뢰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하지 않도록 조금씩 훈련하고 단련하면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달이나 1년 후에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예전의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이에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능력이 많으세요. 모든 것이라면 내 자신의 약점까지도, 깊은 세계의 고민까지도 다 아시고 내놓기만 하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녀갖고 뭐 하시려고 교회 다닙니까? 내 부서진 인생, 내가 그렇게 남이 알기 이르지 않는 그런 약점을 부여안고 울면서 고통하면서 나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아니야, 나는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예수님이 죄값을 치우려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선택의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 권세를 받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잊어버리세요.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늘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좌절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뜻이란 것은 뭐냐면 목표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 목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뜻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이루어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나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그것을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조금씩만 하세요. 그 목적을 향해서 조금씩 하루에 1%씩만 성장하세요. 여러분 1%가 너무 쉬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1%씩만 성장하려고 마음을 먹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다듬게 되면요, 한 달이 지나면 30%가 상상이 돼요. 1년이 지나면 어마무시한 향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 1%를 무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방황하면서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원점에서 있는 거예요. 원점에 있는 것만도 다행이죠. 뒤로 후진하고 있어요. 목표가 없으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단순하게 이 말씀만 가지고 나는 어떤 순간에도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실패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위대하게 만들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거기서 편안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셔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항상 어떤 순간이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자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 속에서 있는 미소입니다. 여러분 미소를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소를 하려면 간단해요. 입가의 양쪽에 0.5mm씩만 벌리면 미소가 됩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연습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미소를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미소만 있으면 상대의 마음을 열고 미소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고 미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막 흐르고 있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미소만 있으면 성공하고 미소만 있으면 잘 되고 미소만 있으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날마다 어찌하여 너는 모르냐. 얼굴만 펴면 되는데 네 인생이 안 펴진 것은 얼굴이 안 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제가 가끔 우울하거든요. 되어질 일들 또 어떤 것을 보면서 나의 잘못된 것만 보면서 우울한 경우가 많아서 그때마다 딱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자 하고 웃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기분이 금세 좋아지면서 힘도 생기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면 위에 계세요. 위에. 나는 어디 있냐? 땅에 있어요. 하나님과 하늘과 내가 연결만 되어 있으면 늘 하나님께 여쭤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계속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그쪽에서 말이야 오른쪽으로 가. 엄마는 가봤으면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연결되듯이 전화가 연결되듯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께 늘 여쭤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할 때 또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여쭤보고 그리고 옆에 여러분 주부들은 말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그 다음에 내가 뭐 해야 될까요?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너무 단순하죠. 삶 속에, 전반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리고 혼잣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잣말이 기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치매를 안 걸린 노인들의 평균적인 노인들의 그 데이터를 조사해 봤더니 어떤 사람이 치매를 안 걸리는가 봤더니 혼자 조잘조잘 말을 잘 하십니다. 그냥 혼자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 절대 치매를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자의 말인가 보다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묵상이란 말이에요. 묵상. 묵상이란 말을 원어에 들어가 보니까 읊조리다. 묵상은 가만히 있는 게 묵상이 아니라 읊조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읊조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자꾸 소리를 했는데 삶을 보니까 내 삶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렸는데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복이 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보다 뒷배경이 큰 사람이 없어요. 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좋아하잖아요. 백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름을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대상에 설 때마다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오늘도 설교할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데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좋은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설교가 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같이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찰나적인 순간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 뜻을 물어봐가지고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뜻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한번 물어봤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우물을 팔 때 이것저것 판 사람은 절대 물을 못 얻습니다. 한 우물 파면 안반이 나와도 파야 돼요. 끝까지 파야 돼요. 여러분, 우물을 파다가 안반이 나오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왜 할렐루야 하냐면 막혔잖아요. 막히면은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해야 돼요. 이 안반만 뚫으면 여기는요, 1억 년 전에 있었던 물들이 정말 광천수 너무너무 좋은 물이 그 안반 뒤에 있어요. 그 바위만 뚫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바위를 내가 뚫습니까? 발견하면 여러분 열심히 바위를 뚫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뚫리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바위가 나왔어요. 다음 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기술자를 만나서 뚫어버려. 걸어버리면 이게 한 번만 뚫리면 평생,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라 약수, 생수, 이 안반수는 영원히 나오는 생수가 우리 안에 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뜻을 발견하면 여러분 계속하는 것이고 꾸준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가 우리를 속입니다. 땀이 나도록 하지 말고 땀이 날 때쯤 하면 쉬어. 조금 하다가. 그리고 또 다시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안식을 주셨거든요. 안식이라는 것은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요, 곡식들이 떼약빛이 있는 낮에 자란 게 아니에요. 낮에는 떼약빛을 받아고 가만히 있다가 언제 자라느냐? 남들이 다 잠을 자고 새벽녘 이슬이 내리면 그때 곡식이 껑충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하냐면 안식 기다림과 함께 그걸 맡겨놔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조바심이 있고 또 조급증 때문에 내가 밤중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만이 잘 된 줄 알고 열심히 하다가 몸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일을 못하는 잘못된 길을 빠지는 사람이 대부분 있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조금씩 하고 그 변화를 보면서 계속 하시고, 앞에 암벽이라든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뚫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세상에는요, 나 말고도 수억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중한 교회는요, 저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이 전문가들이에요. 복을 받을 사람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서툴고 있으면, 목사님 잠깐 쉬세요 하고 여러분이 해버려. 그러면 복을 다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기도면 기도, 물질이면 물질. 여러분이 그렇게 협력자로, 동역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행하다 보면 우리는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잘 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은 예수를 쫓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성도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결정하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입고 함께 같이 동행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하루 은혜 받고 그냥 가버려. 다른 교회 성도들 많이 오십니다. 저희는 다른 교회 성도들 많이 오시는데, 오셔서 좋기는 한데 이분들이 은혜 받고 있다가 조용히 사라지더라. 안개처럼 사라져.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계속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집과 고향과 부모와 형제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새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들은 능력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버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버려야 될 거, 이거 꼭 버려야 되는데 계속 갖고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면 깊은 곳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 인생이 엄청 달라질 거예요. 첫째는 내 속에 숨어있는 두려운 목소리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실패했어. 거절당했어. 모든 걸 잃어버렸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항상 마음속에. 여러분, 실패가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실패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실패는 넘어지기는 했지만, 넘어져서 이게 무릎이 까져서 아프긴 하지만, 실패야말로 엄청나게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공부를 최고로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걸 알 수 있도록 가르쳐준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한 것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우리의 주특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까요?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 그리고 많은 사람이 거절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돈을 꿔본 적 있습니까? 대답들이 왜 없으시죠? 돈 꾸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도요, 우리는 돈을 꿀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 내가 다음에 갚을 수 있으면 꿔서 그걸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땅이나 이것이 많이 있는데 돈이 없어. 근데 뭔가를 사야 돼. 그러면 대출을 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절을. 대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거절을 막 하는데 잘해가지고 쓰고 다시 갚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뭔가 부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거절하잖아요. 거절하면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절당하면 그 다음에 옆에 사람 중에서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한 사람만 보지 말고 주위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앞만 보는 거예요. 방향은 앞만 있습니까? 아니죠. 동서남북 다 있는데 우리는 앞만 보고 거절됐다. 나는 좌절하고
기가 죽어버려요. 여기서 거절당하면 다른 쪽으로 가서 사람에게 말하고 부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자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자냐? 부탁하는 사람이 능력자예요. 선생님, 제가 이게 무거웠거든요. 좀 들어주실래요? 부탁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 다 들어요. 영어의 단어에서 가장 좋고 여러분 유용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 Please. 제발. 이것저것. 정중한 모습으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범위 내에서 다 도와줘요. 그리고 그걸 돕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고 환경을 조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경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거절을 당하면 옆에 사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거절당하면 마음에 데미지를 입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방향을 들어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딘가는 예배를 지었다. 찾을 때까지 찾겠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씩 하다 보면 결국에는 찾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반짝이는 이 빛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에디슨이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몇 번을 거절당했냐면 약 999번을 거절당했어요. 999번을 연구 테스트했는데 이 전구가 빛이 안 나왔어요.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에 살 거예요. 근데 에디슨은 한 번 더 했어요. 1000번을 했는데 반짝 불이 나는 거예요. 이야, 전구가 생겼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전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실패와 거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잊어버리면 어쩔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뺏겨버리면 어쩔까? 잊어버리면 어쩔까? 여러분이 계속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지키지 마세요. 남이 가져가려면 주세요. 어떻게 그런 마음은 남이 가져가고 그렇고 뺏기면 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뺏긴 게 아니라 필요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잘 버려요. 그리고 더 좋은 분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더 좋은 분들이에요. 안 좋은 사람들 다 갔어요. 안 웃으시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니까. 왜 내가 두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전긍긍 매달려요. 가는 사람은 하나님 또 다시 가게 하시고 더 좋은 사람을 오게 한다. 이런 마음이 마인드를 크게 하면서 내가 강하게 그릇이 키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실패할 거, 거절당할 거, 그리고 잃어버리면 어쩔까? 여러분 돈 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돈 잃어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잃어버렸어. 여러분이 100만 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채우는 데는요 훨씬 더 새끼를 채하고 200만 원, 3만 억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릇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최고 막 기업을 했던 사람들의 이 스토리를 다 들어보세요. 거의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뭘 했다가 엎어먹어가지고 남들까지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올라가가지고 오늘의 이 부를 이루는데 그런 과정들을 공통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하지는 마시고요. 그런 패턴을 이해하면서 내가 밑바닥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비우는 순간이구나 하고 그걸 인내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올릴 때 올라갈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축복받을 일이에요. 이것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린 거예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갖고만 있으면 절대 다른 곡식이 안 납니다. 이걸 버려서 뿌려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많이 납니다. 많이 뿌릴수록 많이 생산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해서 잃어버렸다. 그리고 막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전전긍긍한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하나님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더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돼요. 저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지혜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나를 내 마음의 그릇을 키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에 뭐냐면 의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많아요. 어떤 의심이 있냐면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은 성공할 거라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대요. 저와 여러분은 성공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공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내가 이거 잘못하면 실패할까? 내가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계속 의심하고 있는 것이 뭘 막냐면 성공을 막습니다. 아니면 출발을 막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출발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표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오늘 불완전해도 출발해요. 가요. 가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엉성하잖아요. 그러면 엉성한 거가 세상 사람 가만 안 놔둬요. 그걸 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이 많이 들면 그 말을 다 듣고 있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바꾸다 보면 여러분이 엄청난 큰 기업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남의 회사 밑에서 수십 년, 20년, 30년 있는 사람보다도 여러분 기업을 딱 해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진짜 엉성해요.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할 만큼. 근데 이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가르쳐줘. 그러면 그걸 배우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1년, 2년, 3년 지나면 이 사람이 사장님이 돼가지고 건듯하게 뭔가를 다 이루어 가요. 이게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엄청난 가능성인데 우리는 내 자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해버리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두려움에 우리가 순응하고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 회사에 계실 때 투 타입에 해가지고 하나는 기업을 일으키는 두 가지 요새는 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꿈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창업하면서 또 같이 하고 그러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의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도전하신다면 여러분이 위대한 그런 삶을 이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수없이 그런 설교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걸 잘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왜 안 되냐면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계획하는 것이 너무 욕심이 불어가지고 현실과 맞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1cm만 가자는 거예요. 약간씩 가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내가 그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방향을 잡아놨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보여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관심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예전에 제가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몰랐어요. 필리핀이 어느 곳에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선교 가서 필리핀에 갔더니 그 나라를 한번 쭉 돌아보고 나서 필리핀에 가서 밥도 먹고 일주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뉴스를 듣는데 TV에서 필리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그걸 다 보면서 거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요. 제가 여기 갔었지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구나 하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나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아하, 내가 뭔가 행동을 해놓으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구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자신에게 방향을 해가지고 많이 하지 마세요.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1cm씩 조금씩 그러면서 거기에서 경험해보고 그리고 1cm가 자신감이 있으면 한 3cm 도전 홀수로 도전해. 그래가지고 되면은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래서 이게 준비되면 가다 보면 처음에는 준비가 부족하지만 갈수록 점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내가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것이 많아요. 근데 불편한 것을 피하지 말고 불편한 것을 여러분 10분만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한 것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가지고 내가 피해버려. 그러지 말고 어느 곳에 가든지 불편하면 거기에서 개선해가지고 조금씩 불편함을 찾아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을 좀 불편하게 해야 돼요. 이 몸이란 녀석은 편하잖아요. 편하면 점점 앉아있을 때 정말 불편하면 의자에 앉아요. 의자에 앉아있으면 불편하면 누워요. 누우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 같죠. 누우면요
몸이 돌덩어리하고 일어나기 힘들어. 이게 몸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함을 해가지고 앉아있기 힘들면요, 이 몸을 좀 불편하게 어떻게 하냐. 저는 그렇게 좀 불편함이 있을 때 턱걸이에 가서 매달려 버려요. 한 1분 매달리면 죽을 것 같아. 탁 내려놓으면 하다가 한참 있으면 몸이 개운해지면서 너무너무 이게 일상생활이 편하고 좋은 거야. 왜냐하면 불편함을 먼저 감수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피곤하면 즉시 가서 누워서 자. 10분 정도 자고 나면 몸이 또 개운해져. 그래가지고 몸의 관리를 한 다음부터는 굉장히 삶이 재밌어지고, 그리고 지혜로워지면서 이 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운영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착하고 친절하고 잘해주면 여러분에게 인정을 주고 여러분에게 계속 높여줄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느 정도 친절하지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쌩까면 여러분도 쌩까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래고, 저 사람이 뭔가 다르네 하고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3번까지 하면 안 되고 2번까지는 친절해 주세요. 그리고 안 하면 쌩까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이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왜 예전에는 잘했는데 안 했어? 그럼 당신도 안 해줬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을 영향력을 미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거니 받거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주되 막연하게 마음껏, 그리고 그 사람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만 주고 그 사람이 내게 주면 그다음에 다음 걸음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발을 10개 만든 게 아니라 2개만 만든 거예요. 한 걸음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만 걸어간 거죠. 인간관계도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심한 말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인간의 내 자신이란 이 몸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항상 좋은 게 아니고, 잘해줄 때 그걸 남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불편함을 감수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것이 얼마만큼 견딘가를 테스트해갖고 나는 5분 정도 견딘다, 나는 3분 정도 견딘다, 이것을 테스트해서 내 견디는 그런 그 기준을 알고 있으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3분 동안 견디려고 했는데 그 3분 동안 못 견딜 일은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견딜 수 있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매 순간 잘 견디면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가지면서 계속 그래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몸도 편하고 또 사람들도 좋아하고 내 삶은 스스로 자라는 놀라운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이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쥐하고 기도만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관리하고, 그리고 주의를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교회를 관리하면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준을 정하세요. 원칙. 나는 2번까지는 잘해주는데 3번까지는 잘해주는 그런 바보가 아니야. 난 쌩까겠어.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인생이 엄청 달라져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세요. 그러면 상대가 고마워요. 깨닫게 해주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나에게 아주 엄청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그 집에 올라가서 딱 들어갔는데 신발을 삐뚤하게 해놓고 간 거예요. 그 친구가 딱, 야, 들어갔으면 신발을 정리를 빨리 해야 돼, 반듯하게 해야 돼,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일 수 있어? 그래, 집에 갔으면 신발을 반듯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기억은 다음부터 지금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신발부터 이렇게 가지고, 그것이, 그 친구는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그 방법은 내가 지금도 기억하면서 의식 가운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정중하게 이것을 나도 모르게 몸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혜택은 내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가시와 같고 아주 까칠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훈련과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하지 말고 몇 번만 하냐면 21번. 똑같은 일을 21번만 하면. 이게 3주거든요. 다니엘의 기도가 3주인데 기도하면서 3주 동안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3주가 끝났으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놀라운 건 3주 후에 일어납니다. 안 하잖아요.
몸이 알아가고 그걸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계속 좋은 일을 그냥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설교도 그냥 한 번만 해서 안 되고 매주 21번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들 해야만이 마음이 바뀌고 이 세계가 바뀌면서 이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많이 받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버려야 될 것이 3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운 마음, 의심, 그리고 불편한 상황, 불편한 곳에 대해서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버리고 불편함을 조금 감수해. 내 불편한데 내가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자기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수준을 계속 반복하면서 불편한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게 되냐? 모든 게 정돈되고 모든 게 축복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주신 영적인 그런 예루살렘, 영적인 에덴 동산에 내가 중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개척하고 개혁하고 또 계속 조금씩 많이 하지 말고 이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그 일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가지고 하나 했는데 2개, 3개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했는데 2개, 3개 막 5개 하고 싶을 때 욕심 뚝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만.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면 3개.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엄격하게 3개 이상 하지 말고 계속 날마다 그것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나면 자신이 그런 약점 속에 있었던 그 틈새가 메꿔지면서 어마무시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항아리 있잖아요. 이런 항아리. 이 항아리가 거기다 사람들이 열심히 물을 가득 채우려면 막 물을 부어요. 열심히 물을 부은데 항아리가 물이 안 차. 왜 안 찰까요? 항아리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뚫려 있는 것을 막은 다음에 물을 차면 즉시 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부른 거예요. 가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조금씩이라도 1mm라도 날마다 거기를 향해서 투자하고 시간 보내고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는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들은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의심하지 않고 불편함을 먼저 가서, 불편함 남들이 안 차지하는 곳에 먼저 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개척하고 조금씩 개선해서 그 자리를, 돌덩어리 같은 그런 자리를 황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좋은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안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준 것이라면 그곳에 가서 내가 오기 전보다 이곳이 훨씬 더 좋아지도록 여러분이 만들어버려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좋은 것이구나, 내가 일꾼이었어 하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들 큰 교회, 잘된 교회 가서 여러분 대접받으면서 예배드리려고 하면 이것은요 정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준비되지 않은 곳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 훨씬 빠르거든요. 첫째, 내 자신을 세우고 내 마음을 관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